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7절까지. (33장 18절에서) (34장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하게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땅을 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은 곳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큰 사건이란 야곱에게는 12아들과 그 속에 외동딸
디나라는 예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곳 추장 아들이요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막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야곱,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덜에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아들들은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이 할례받지 못한 남자에게 욕을 당했다는 사실 앞에 크게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을 복수하기 위해 하몰과 세겜을 속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으니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고통스럽게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와서 상당수의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살육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불행이고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은 남을 죽이고 해치기 위해 돌아온 것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볼 때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땅에 돌아와서 처음 겪은 일이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과 이에 격분한 아들들이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는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 출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옛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사용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가도 겨루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야곱은 마치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쥔 자 같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진실로 야곱을 붙들고 계시며 진실로 야곱을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게다가 야곱에게는 자신의 뒤를 뒷받쳐 줄 수 있는 든든한 자녀 12, 딸까지 13이 있었고 당시에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볼 때 앞으로 야곱의 삶에는 그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거부가 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 땅에 와서 땅을 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 수 없을 만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내 앞으로 남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리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외동딸 디나가 당한 사건은 앞으로 야곱이 흘려야 될 눈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믿음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그것이 야곱의 삶을 보장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의 앞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지만 야곱은 이제부터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성에 잠시 나갔다가 그만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디나가 가나안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이 땅에 사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보러 나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의 뜻은 디나가 이 땅의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디나가 이 땅의 여자들을,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라는 말은 디나는 이전부터 가나안 여자들을 사귀고 있었고 이날 또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화를 당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성경이 가나안 여자를 말할 때 이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곧 창녀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독자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디나는 굳이 이 가나안 여자들을 사귀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창 호기심이 큰 나이였던 디나는 당시에 가나안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며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장신구 액세서리하며 또한 가나안 여인들, 거침없이 입으로 쏟아내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디나에게는 엄청난 호기심을 발동시켰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 타오르는 호기심조차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쩌면 가나안 땅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호기심 자체가 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더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이 호기심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거나 내 처한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살을까? 뭘 하고 놀까? 세상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러한 호기심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이 호기심이 실제적인 욕망과 부딪히게 될 때 한순간에 거기에서 스파크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디나는 이렇게 가난한 여자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 불이 확 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붙기 전에 예방을 잘 해야지. 불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문제에서 실패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도 바로 이 문제에 발목이 붙들린 적이 있으며, 낙이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육신의 힘이 강력했던 삼손조차도 이성 문제에 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 눈을 돌리게 되면 이 성적인 문제, 평소에 그렇게 존경받던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명문대학의 교수들도, 의사들도 퍽퍽 넘어지는 것을 보니 이 성적 타락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방심하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하고 넓게 근신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일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동딸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앞으로 자기는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후에 외삼촌 라반도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도 야곱을 손대지 못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세겜 땅에서 새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동딸이 세겜 땅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될지 방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습니다. 여보시오,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보고 사랑한다고 하니 우리 서로 사돈 맺고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이하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나에게 성폭행을 가했던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 다 들어줄 테니까, 너희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그대들의 동생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지금 가진 힘으로는 그들을 복수할 수 없으니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거룩성과 원수를 갚기 위해 당시에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존심은 얼마든지 짓밟아도 좋고 상대방의 명예는 땅바닥에 처박아도 좋으며 지 마음대로 복수하는 것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짓밟고 함부로 원수를 갚음으로 세우는 그런 거룩함 아닙니다. 자기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자존심을 혼동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남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야곱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서 그들과 서로 결혼하며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일이냐? 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한 자손을 보존시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할 거룩한 통로, 이 통로를 예비해야 되고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 인생들을 구원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어떻게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적 타락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에 재밌게 사는 것이 오직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이었고, 그것이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 갑자기 닥친 큰 불행이기도 했지만 이 일을 잘못 처리할 경우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메시아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 거룩한 가정이 세속화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하물과 세겜의 말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호감이 가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결혼해서 이 땅에서 살면 너희들에게 땅도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혼숙감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하더라도 다 대줄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것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결혼은 신성했지만요, 특히 신약 시대의 결혼은요, 구약 시대보다가 더 승화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남자는 여자가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자 쪽에서는 갈비뼈를 하나 빼내야 되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 된 자가 그저 돈만 벌어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내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비뼈를 하나 빼내는 듯한 아픔이 따를지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또한 예수 믿는 아내들은 결혼 원리에 입각해서 남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인 줄 알고 그 앞에 전적으로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오래 살다가 보니까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결점이 보이기도 하고 못마땅한 점들도 여러 가지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로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될 때 신비로운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할 때 신앙을 보지 않고 그냥 외모와 조건만 보고 결혼한 자들은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할 때 신앙이 중심이 되고
부부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도 그 사랑이 식지를 않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불신자들 중에는 예수 믿는 상대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너무나 위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말 자체가 뭘로부터 잘라내다라는 말이고, 이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할례를 행한 부위가 어디라고요? 남성의 생식기 끝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당시에 할례를 행했는가 하면, 할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생식기가 잘린 자입니다. 생식기가 잘린 자가 어떻게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적어도 할례를 받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를 이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이 신앙의 고백이 할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이 신앙의 고백이 빠진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디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조건 평안하게 살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한 호기심,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라도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형편이 나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반드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야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세겜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야곱의 가정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자고 하면서 집안에 방치하고 있던 우상들을 끄집어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60만 야곱을 따라왔을 뿐 마음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어갈 거룩한 백성들의 상태가 이 지경이다 보니까 이 가정에 구멍이 어디가 생겨도 생기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어난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야곱,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디나처럼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을 버리는 이런 일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독선주의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런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주의 보혈 흐르고 예수 이름 무장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은 왔지만 마음은 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이라면 이 신분에 걸맞은 이러한 거룩한 신앙을 반드시 갖춰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주만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